사속 유영모의 마지막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잇는 아들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잇는 아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장 바타를 길러 하늘을 섬긴다. 맹자 강의 2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잇는 아들입니다. 소가를 기르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힘을 갖다 써서 하느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걸 하느님을 섬기며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신 힘을 가장 성하게 받아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데, 그 힘으로 우리가 받은 오를 갖다가 하느님 주신 뜻에 맞는 일을 많이 하는 데 드리는 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저 성령을 받아 양성하여 사천하자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양성사천이란 바타를 길러서 하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길러 어떤 경우에도 말 대답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살아라, 이렇게 그 명령을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상제는 하느님입니다. 성경 번역하는데 하느님이라는 글자를 귀신신자로 쓴 것도 있고, 참진자에 귀신신자 진신이라 쓴 것도 있고, 윗상자에 임금제자 상제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또 상제라면 옥황상제라, 이래서 우상 섬기는 데 쓴 일이 있어서 서양 사람 중에 동양 학문을 아는 사람은 신자 쓰기를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위에 계신 임이라고 해서 상주라고 썼어요. 그래서 상주라고 쓴 한문 번역이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에게 가는데 하느님의 뜻에 맞아야 해요.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주시나요? 위에 얼로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하고 정신적으로 상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로 손나 살게 하신 데는 하느님의 뜻이 있어요.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 쓰는 게 진리입니다. 우리 사람도 무슨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강 진리에 초점을 두고 글 쓴 것을 진리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되는 뜻을 갖다가 집어 쓴 것, 그게 진리서입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계신 데는 진리서가 있어요. 하느님이 진리를 내리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 명령을 받는 게 승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을승자는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받는다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높은 데서 귀한 것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라도 받으려면 손이 있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손이 있는 대로 나가는 까닭에 적어도 셋이 보입니다. 그래 간단히 글자화돼요. 이렇게 하면 이을승인데 그냥 원뜻으로 손이 있는 대로 받아야 하니까 이게 받을 승자입니다. 내려온 것을 받는다는 받을 승, 이을승. 그래서 뜻을 받는 것은 승지라고 그러고 명령을 받는 것은 승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승지는 벼슬이 아닙니까? 임금이 무슨 명령을 할 때 그 밑에 승제가 있어서 받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보낼 때 보내는 게 승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하느님을 우러러 보고 하느님의 뜻을 알고 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크리스천이 하느님 앞에 승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어받는 그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잇는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위에서 나온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제 한문은 쓰지 말자고 하는데도 요즘도 누가 주고 부고를 낼 때 큰 아들 이름 위에 사자라고 씁니다. 그 집을 이을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자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이을 사자를 어떻게 썼느냐면 그건 자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별 학설이 다 많습니다. 아직도 한문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을 사자는 자주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 서툴러서 어떻게 쓸 줄을 몰라요. 이게 원 이을 사자입니다. 이을 사자에 아들 자를 쓰면 부친이 돌아갔으니까 그 대를 이어서 그것을 승급할 아들이 사자입니다. 사자는 거저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는 종묘에 들어가서 정해놓은 책에 정한 것을 가져다가 사당 앞에서 읽어요. 읽고 나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있는 것은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은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사자로서 정중하게 집을 맡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구하고서 그 아래 이게 뭐냐 하면 책자예요.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 세상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재산은 누구누구 주라고 써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유언서를 써놓고 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죽은 뒤에 그걸 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 한 책이고 적어놓은 유언은 이거 받아 가거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죽은 뒤에나 그걸 열어보고 있는 것이지 그거 없이 이을 수가 있습니까? 책에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사당 앞에 가서 읽고서 몇 자가 왔습니다. 조상한테 그렇게 하는 게 대를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알려면 책에다 적어놓은 게 있어야 해요. 그게 유언서입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꺼내요. 그럼 여기는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맡을 사자가 아닙니까? 맡아요. 받아서 맡는 거지요. 맡을 사람이 나가서 책을 펴서 읽습니다. 사당에서 안 하면 그가 아는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 읽어요. 아, 이제 보니까 과연 재산을 누구를 주고 어떻게 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 후사가 뒤를 잇게 돼요. 간단하게 책에 적어놨던 것을 갖다가 한번 읽고서 그걸 맞는다. 그런 뜻으로 읽는다는 글자가 됐지요. 이게 복잡하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니까 그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생각을 안 하니까 몰라요. 뭐 이렇게도 하다가 저렇게도 하다가 갈팡질팡이지요. 이을 사자는 좋은 글자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능한 많은 이들과 공유하십시오. 맞춤 설정을 하시면 때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다속 아카데미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